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 멸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들으신 곡은 시편 121편의 내용을 노래한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깊은 안정감을 갖게 하지요. 요즘 같은 전염병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곡의 노랫말들 안에 어떤 성경적인 본질을 감추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일까요? 자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시는 것이고 장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와 장막 안에 보호하시는 것을 성전 개념으로 보면 성소 앞, 법궤 앞, 속죄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홍수물을 피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 있는 것이지요. 또 성전 안, 울타리 안에는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짐승의 의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는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헤롯과 바로와 같은 거짓 왕을 말합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출입하시며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전은 당연히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것, 즉 이면을 읽어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너의 우편에 라는 말씀도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덮으셨다 또는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다음의 노랫말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문자로 읽고 우주의 태양과 달로 이해했었습니다. 태양이 주는 해를 일사병으로 이해하니 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해로운 것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며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눈을 감고 감정에 이끌려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이런 자의적 해석을 성경은 사람의 것,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집안 식구이고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해치는 해와 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비유이기 때문에 문자로만 읽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창세기 1장에 처음 언급이 되는데요. 길어지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와 달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비추어야 하는 사자들이지요. 이들은 그 당시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해치는 자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은 말씀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계명으로 또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로 가르친 헛된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헛된 것을 들었다는 것은 헛된 경배로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것이고 호세아의 아내처럼 다른 남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지요.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은 자, 즉 환란에서 나온 자에게는 장막을 쳐주심으로 해의 뜨거운 기운이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계시록 21장 23절에 확실한 말씀으로 선을 긋는데요. 큰 성,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유대교의 그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짐승의 가르침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즉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안의 원수인 집안 식구가 내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자연의 해와 달, 일사병 이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지키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이 울타리이고 예수님께서 쳐주시는 장막입니다. 이렇게 비진리로부터 지키시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질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지어지지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